담대하라,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 즉 12명의 제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장면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전도와 선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 이름 한 번쯤은 여러분들 눈에 익으셔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 그리고 4절까지 보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이렇게까지 해서 12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쭉 보시고, 우리가 그래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 많죠. 베드로도 있고, 또 도마도 있고, 그죠? 요한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고, 이렇게 안드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알아주세요. 천주교는 자기들 이름을 이렇게 많이 사람 이름으로 많이 해요. 뭐 누가 보니까 야 베드로야 하고 막 그러더라고. 저 일할 때 보니까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요한아 하고 야고보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례명을 받아요, 천주교는. 그래서 요런 세례명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한 번은 알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아시면서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0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가진 전파를 복음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12사람이 하는 게 빠르겠어요? 12사람이 확실히 빠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이 기독교가 다단계입니다. 다단계예요. 예수님의 하나의 씨앗이 와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양육하시고 12제자가 2명씩만 양육해도 몇 명이 돼요? 48명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게 원래 기독교의 역사인데, 요거를 사람을 악용하고 사람을 인조응에 먹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질을 현혹시켜서 그 원리를 잘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단계지만, 기본적인 기독교의 원리는, 다단계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씨알로 오셔서 그 예수님 하나로 해서 온 세계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것은 원리는 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돌아가는 모든 쳇바퀴 속에서 기업체나 모든 것이 다 기독교의 원리가 다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을 한 번에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부는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바돌로메는 요한복음 1장 43절.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복음서만 보면 이 내용서를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넣는 이유가, 마태가 바라보던 관점의 복음서와 누가가 바라보던 복음서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 마태도 마태복음 8장 9절에 본인이 제자로 부르받는 장면도 기록을 해놨고, 또 베드로가 부른 장면 바로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뭘 하느냐?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하는 훈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때 훈련을 받고 다 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센터에 가서 목사님들도 그 어떤 나라에 가면 거기 훈련을 받고 또 전도 가는 이 목사님들이 배워 오셔서 또 성도들을 이끌고 갈 때도 다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 전도의 훈련이 되는 모습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이 중요한데요.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셨는가? 우리 1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거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세상 나가서 뭘 하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냥 내 힘과 살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병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 오느냐? 걱정하는 병, 근심하는 병, 뒤돌아보는 병, 뭔가 뭘 의지해야 되는 병. 이런 병이 오게 됩니다. 이런 병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정신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질병이 생기고 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되죠. 영적인 문제, 또 각종 병과 질병들,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고치고 해결하는 권능을 주셨다. 여기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짚어가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저기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통치권과 명령권을 주셨을까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단어냐면은 엑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소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통치권, 명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통치권과 명령권이 있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통치권과 명령권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권위와 파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 이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말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나미스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얘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폭발한다는 거예요. 힘, 능력이라는 말은 이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 여기 나왔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 통치권과 명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쫓아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권과 명령권으로 물러가라. 이해되십니까? 이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권능은 그냥 힘과 능력이 아니라 통치권과 명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권능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써먹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 법적인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붙잡고 막 애원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받은 권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권세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지금 그 권능을 12 제자에게 나눠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대리자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대리자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잠시 맡기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뒤에서 너를 향하여 역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관계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마 되겠나? 내가 뭐 해가 되겠나? 이 마음부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그 권능, 이 엑소시아, 법치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이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셨던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관계를 모르면서 그냥 내가 막 내 이름대로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좀 너무 작아서 보이나? 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느라 2해 동안 이같이 아시아에 있는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보세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귀신을 내가 명한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유대의 한 제사장 소개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달고 바울 달고냐? 너희는 누구냐? 예, 이게 아니 이게. 예, 나는 예수 달고 바울 달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거예요. 귀신이 더 갖고 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권세는 누가 받았다고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권능을 받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았으면 써먹는 거예요. 받았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못 써먹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은 써먹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옷자락에 몸을 얹어도 병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 특정인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생활은요, 성도의 생활은 남이 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큰 능력을 받았다. 물론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 받은 거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셨지만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기도 받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 주시고 각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다 성령을 주셨는데 그 많은 역사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역사하는 사명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분 사람의 모습을 쫓아가다 보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그 목사님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법치권, 통치권이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힘은 파워하는 능력이 아니라 명령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법이고 고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어서 이 사단의 권세하는 사람에게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6절부터 가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8절에 보면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내가 돈을 받고 병을 고쳐줘야 될까요? 어떻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돈 밝히는 목사들 뭐라고요? 사건 목자라니까요. 내가 기도해서 병 낫게 해줄 테니까 이 헌금 좀 올리라 하는 사람들은 사건 목자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죠 그랬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거저 받았잖아요. 자기들도 돈 주고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한 번씩 막 책자도 와요. 어디서 그런 게 온지 모르겠어요. 막 카톡으로 날라오고. 저 충청도 어디 무슨 기도원에 가면은 오면 방언 받게 하는 능력의 은사를 해준다고. 와서 훈련원 이름이 영성훈련원 그거 오락합니다. 근데 내가 홈피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 무슨 영상이 있어. 그러면 그거 보면 참 단순해요. 한 50명 넘게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참 이상한 목사님이 이제 이거 아니다. 우리 전사님처럼 피 마이크 끼고, 이래 설교하다가, 이요! 하면 여기서 부르르 넘어지고, 이요! 하면 저기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져서도 가만히 있어. 소리를 달달달달 이랬더라. 그러면, 이요! 하면 지도도, 우와! 야, 나 보여주고 싶어, 진짜. 그것도 돈 주고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를 하려면 이거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오는 사람들은 왜 오겠어요? 자기들도 목회하니까 안 되고, 특히 또 60대 좀 대부분, 연령은 좀 그렇지만, 여자 목사님 더 많아. 매 그런 것만 따쳐다니고, 방언을 받게 해주겠다니 많이, 병 고쳐주겠다니 많이, 내가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니 많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뭘 하느냐? 돈 내는 소리 한다니까. 자기가 돈 내고 배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목회를 한들, 그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귀신의 역사겠습니까?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 절대 안 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심정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셨으니 그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좀 받아봐라 이거죠.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그런 변질되고 말아요. 근데 자기만 변질되면 참 다행인데 그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악의 구더기로 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금 이단도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고 통일교가 그렇고 다 지금 그런 게 그들은 큰 단체죠. 큰 단체고. 예. 저 만민송환교회도 그렇고 이재로 목사 있었던 그런 교회 전부 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면 얼마나 퍼포먼스가 뭔지 몰라요. 한번 예배 드릴 때 2억 3억씩 들어간대요. 막 강단 위에 100마를 목사님이 그냥 안 나타난다니까요. 100마 타고 나타나요. 100마를 타고 이렇게 막 나타나고 그러면 방송부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재로 목사가 예배 한번 보세요. 방송에서 딱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오른쪽에 천사가 지금 날개를 들고 서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밑에서 막 아멘 막 그래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때 영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밑에서 또 어떤 권사가 마이크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좌측에 또 천사가 목사님을 향해서 막 받들고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아멘 막 그래요. 그래놓고 물 사 먹으러 갑니다. 물 한 통에 샘물 능력의 샘물 이거 전라도 어디서 떠왔는 물인데 한 통에 8,000원씩 다 사 먹는데요. 능력의 생수 물 마시면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된대요. 그거 8,000원짜리 물 사가 마시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게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가면요,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금이나 은이나 돈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도 받지 말고 너희가 9절에 보세요. 너희 전대에게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깨끗하라는 거예요. 물질로 깨끗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받고 생활할 만큼 받았으면 깨끗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요, 이 제자들이 70인이 또 체험하고 돌아오는 게 기록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제목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것에 구원받았던 것에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앞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어떠한 일을 집행할 때에 우리는 법칙권과 명령권으로 하라, 이 권능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약한 것이 고쳐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나면 대가를 바랍니다. 그 대가가 물질이 많이 되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난처한 일이나 우리가 의사 갈 때에, 병원 갈 때에 여러분들 병 고쳐준 사람 그냥 아이고 오늘 그냥 가세요 한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한 번씩 은우 데리고 병원 가서 요 당뇨 체크 한번 해봅시다 하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접수하고 오세요 해요. 그거 한번 찌르는데 얼마 안 줬고 나는 그냥 내 같으면 한번 찔러주겠어요 솔직히. 그거 한번 탁탁 해가지고 피 한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걱정이 돼서 그런 걸 하는데 한번 해주세요 하면 뭐라 하느냐면은 3,500원 내고 접수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공짜로 안 해줍니다 의사들. 예. 세상에는 다 돈을 줘야 돼요. 병을 고치든 뭘 하든 돈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다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적인 문제도 질병인 문제도 인생에 꼬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생활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샘물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16절부터 이제 종말의 전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전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때가 왜 말씀하시느냐?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라 말은 많이 표현하는데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핍박을 주면 압니다. 어려움을 주면 알아요. 어려움을 주면은 저 사람이 내 사람인지 또 내 사람이 아닌지 대부분 알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50 때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장세동입니까? 장세동 기억하십니까? 장세동 그 사람을, 저는 전두환 그분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장세동 저분을 딱 봤을 때에 그분이 했는 말이 저는 머리에 칵 박아있어요. 원래 우리가 누가 봐도 전두환 대통령 명령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다 밝혀진 사실인데 장세동이가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말 한마디는 자기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무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동조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는 조금 더 형량이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하가 국정을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일을 비자금을 챙겨서 하냐고. 다 내가 했다. 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책임이 없다. 다 내가 했다고 하고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쓰고 들어가요. 야, 근데 그냥 이거는 그냥 예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두환이가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봤을 때는 장세동이가 전두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나 하겠죠. 저런 씨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쥐가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재판장에서 끝까지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각하는 그런 일을 할 시간도 없었다. 모든 것은 내가 했다. 내 선에서 내가 했고 이 책임은 나에겠다고 이 말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좋은 짓을 했다 이거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을 믿었으면 자기가 그 한 사람을 높은 사람을 믿었으면 거기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삼았으면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과 장선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 좁은 길을 간다는 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갈 수 있는지, 주님이 내게 고난과 핍박을 주셔도 묵묵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혹 못 이겨내시더라도 포기하지는 않는지, 무릎 꿇지는 않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무릎 꿇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포기했다는 순간 마귀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한 사람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늦고 더딜 수는 있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무릎을 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이 셉니까? 이리가 셉니까? 양이 셉니까? 양이 이리를 잡아먹습니까? 아니죠. 양은 이리한테 약합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 말하시고 어디에 보냈다 그래요?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길에 우리를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할렐루야. 이리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를 믿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냉목되게 주일날 내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보내셨는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양이 들어가서 이리에게 잡아 먹힙니까? 그 이리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시대가 이런 시각입니다. 악하고 정말 말로 할 것 없이 이 지독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말할 수 없는 우리 선대들보다도 더 가면 갈수록 지금은요 복음 전하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고 옆집에 한번 들어가기도 무서웠고 예전에는 문 두드려서 물 한 잔 주십시오 하면은 물 한 잔 먹고 가십시오 하지만 요즘에는 물 한 잔 주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해가지고 들어가다가 신고하면은 주거 침입죄로 신고당하고 벌금 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예. 우리 어느 한번 여기 바로 앞에 우리 어느 같은 반 친구예요. 그래서 애들이 뭣도 모르고 철도 없이 요 영준이 집에 한번 놀러 간다고 아빠 놀다 와도 돼? 갔다 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갔는데 바로 그 부모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이들 이렇게 안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무슨 아이들끼리 놀라고 싶으면 약속 잡고 오시라고. 요새 우리 집, 요새 10m, 우리 쓰레기 버린다 아시죠? 요 사는 집에 여기.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놀러 갈 때, 우리 권사님들 그때 안 그러셨잖아요. 옆집에 누가 놀러 오면, 가서 놀아라 하고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하는데, 올 때 전화하고 연락하고 약속 잡고 오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핵심이 있죠. 22절에 예수님께서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뎌야 됩니까? 안 견뎌야 됩니까? 견뎌야 된다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지고 무릎 꿇는 자는 그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인내와 절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절제하라. 왜냐? 이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할 때가 오기 때문에, 절제할 때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더 받고 더 힘들겠죠. 지금은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윤택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견디고 나가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28절에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습니다. 솔직히. 왜냐?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물질을 무서워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시고, 풀무불에서도 살려주시고, 고래뱃속에서도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예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뒤로 보면 참새와 머리카락의 비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인의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습니다. 아마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돗자리만 펴도 수십억을 그냥 벌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는데 뭐 다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걸 왜 못 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자라고 수십 개가 빠지는데 그거를 다 계산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너무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양을 1리통에 누가 넣었냐? 내가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넣었다. 근데 1리 속에 있는 너희가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1리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이 1리 속에 겁을 먹고 들어가는 양은요, 덜덜덜덜 떨고 들어가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고 들고 들어가. 그러나 1리 떼 속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양이 있다면 그는 맹수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최근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있는 여기 그 사파리에 모르고 개가 들어갔어요. 개가 들어갔는데 이 개가 호랑이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일반 개들은 꼬리를 확 말고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럼 호랑이가 와서 탁 목을 몰고 죽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참 특이해서 누가 찍었나 봐요. 그 주인은 개를 건져내려 하고 있고, 근데 개가요, 들어가자마자 호랑이한테 막 덤비더라고. 근데 호랑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그냥 한번 툭 추리면 쑥 가버려, 그냥. 호랑이가 당연히 물고 이 개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개도 호랑이 앞에서 막 죽기 사이로 덤비며 호랑이가 개를 안 잡아먹더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이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니까 개는 당연히 내 앞에서 고기를 쑥여야 되고 꼬랑지를 깡 말아야 되는데 이 개가 막 바라봐야 되니까 죽이 미쳤나 하고는 안 잡아먹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마귀 앞에 아까 이 명령권과 통치권에 대한 이 권능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다 마귀 밥 된다니까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권을 한번 발휘하면 어떤 존재라고요? 떠나가고 물러가는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여보,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던 그 권능이 우리한테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던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아까 주셨잖아요. 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이기게 하는 그걸 주셨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긴 예수님의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 이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참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말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나를 더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7절은 뭐냐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참 잘못 들으면 그렇죠. 예수님 참 이상하시죠, 그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또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에베소서에 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도 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주님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마라 한다고 사랑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저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주는 밥을 먹고 자라고 같이 한쪽에서 컸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공생의 관계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삶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42절 43절도 보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떨어지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됩니다. 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 핵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복을 받아라. 이 상이 뭐냐? 오른편에 있는 양은 성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끝까지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의인들이 받을 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견디고 나가면 어떠한 상을 받을까? 이 상을 한번 바라보시라고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다른 거 뭐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주신다고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주신다. 나라를. 와, 이 큰 걸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을 또 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작은 재물을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이 나라를 상속받으시겠습니까? 나라를 상속받으셔야죠. 이 좋은 나라를 상속받으셔야 해요. 나라를 상속받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이 꽃길이 될 것이고 이제 이후의 삶은 기쁨과 평안과 화평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기쁜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 기쁘고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 즐겁고 나는 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과 고통이 없고
귀신도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정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하여서 또 주위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벌써 새기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상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4장